오늘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수 8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육신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을 제사함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한다 여기 원어를 보면 소조, 해를 받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죄로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은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에게서 건져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내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택한 자기 백성에게 예수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택한 자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죄에서 구원, 다시 말하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까요? 바로 예수 이름을 주시려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택한 자에게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예수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자에게 오셔서 예수라는 일을 해서 뭘 주신다고요?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따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못하는 게 뭡니까? 뭐 못하는 게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못하는 게 거짓말 못하시고, 뭐 농담 안 하시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못하는 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받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그 원하시는데 왜 모든 사람을 구원 안 시켜요? 하나님 전능하지 않는 모양이죠. 그래서 애지애정론이 나오고 무조건 선택 이런 게 나옵니다. 알미니안들은 믿을 것을 미리 알고 택했다. 또 칼빈 주의자들은 창세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택한 자는 무조건 구원시킨다. 이렇게 싸우고 있죠.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그대로 읽으면은 이상하다. 저도 이 구절을 읽고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다 구원시킬 건데, 그럼 다 구원시키면 우리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 시원한 데 읽다가 구원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여러 개 이렇게 깊이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모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죠. 이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11절에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거든. 은혜가 나타나서 12절에 보면 양육합니다. 어떻게 양육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해서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이 라 했습니까? 자기 백성이라 했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은 뭡니까? 은혜를 주신 분 아닙니까?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거. 은혜가 뭐냐? 12절, 13절, 14절이에요. 은혜. 그럼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까? 택한 자기 백성들 모든 사람을 말합니까? 그래서 이걸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 외모로 보지 마시고 큰 교회도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화려하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성경과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비록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언약을 믿으니 반드시 택한 백성에게는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큰 복이란 걸 잘 모르죠. 나중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막 주님과 교제하게 되거나 또 나아가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요. 죽어서 낙원에 갔을 때
주님께 진짜 감사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지금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택한 자는 것을 알고 성경은 기뻐함과 감사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반드시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나타나시길 원하시는데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자, 예수님은 택한 자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지요. 그럼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이 소원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소원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은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나타나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 나타나는 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소원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여러분 소원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 행하게 하시나니 해야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이죠. 기도해야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나는가 이 말입니다. 왜 안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니까 그대로 하면 머지않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 무더위에는 주님의 음성 듣고 많은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려면 두 가지 비밀은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비밀이 많이 있죠. 택한 자에게 주시려고 이 중요한 것들은 비밀로 딱 해놨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예정하신 뜻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복음이 비밀이에요. 복음이 비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믿음도 비밀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쪽 동네 사람들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경건도 비밀입니다. 경건도 비밀이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는 뭡니까?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이 나오죠. 천국도 비밀이고 우리가 천국 되어 사는 것도 비밀입니다. 비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도 비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비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2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이거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 하나님이 감추어 놨으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모르죠.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놔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만 싹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뛰어나고 한평생 성경만 연구하고 한평생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몰라요.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딱 감춰놨는데 우리를 위해서, 바로 택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꼭 계시를 통해서만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거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사람의 지혜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학 박사 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놀라운 것들 아직 여러분 모릅니다. 받아봐야 알아요. 받아봐야 알아.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뒀기 때문에 이 언약을 믿는 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비밀.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예.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 비밀을 딱 감추어 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나타내야 되거든. 비밀을 딱 이렇게 딱 감추어 놔준 것은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요? 택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을 믿는 자가 택한 자입니다. 예, 시편 89편 3절에
그 택한 자에게 이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딱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믿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신명기 29장이 어디에 속합니까?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이죠. 모압 언약. 이걸 딱 감춰놨다가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이 언약을 믿는 언약의 백성에게 싹 보여주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알게 되고 언약을 믿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이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쳐서 믿어야 부르시거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입니까? 여호와 율법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가?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뭐 잘 아시지만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 나타나야 되거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성도가 되어야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믿으십니까? 예,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누구 나타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인데 성도가 되어야 나타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부에는 3장 17절에서 17절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치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가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성전으로 택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성령이 계신지도 몰라요. 이리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신다는 것은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물과 피를 믿어야 돼요. 복음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계십니까?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도로 세워야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 예수님이 빨리 나타나면 좋는데 거룩하기 전까지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나타나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먼저 뭡니까? 성령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 말은 복음을 가르쳐서 믿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경건의 지식도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디도서 2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13절 자세히 봐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여튼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되죠. 예, 우리를 양육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거라. 성령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기다립니까? 12절에 12절 봅시다.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택한 자가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13절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왜 안 나타나요? 거룩하지 않아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는 뭡니까? 죄를 담당하려고 담당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구원에 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재림입니까? 우리 안에 나타난 겁니까? 그럼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뭐냐?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사도들과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그것은 부활의 몸으로 사도들과 500여 형제에 나타난 것은 첫 번째 나타난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바울은 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습니까? 바울 안에서 나타났을까요? 바울 안에서 나타난 것은 두 번째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걸 두고요, 나도 참 처음에 이 구절을 보고 좀 상고도 많이 하고 질문했습니다만은 성령께 묻고봤는데,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은 죄를 지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 말은, 마귀와 상관이 없다 말은 마귀에게서 벗어났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다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 마귀와 상관이 없는 자가 두 번째 나타난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이제 거룩하게 되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먼저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도 예수님이 직접 주요 성령을 통해 줍니까? 그럼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저 마가복음 1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은 뭐 그 당시에 이제 손님이나 주인이 오면은 하인이 이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신발을 풀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인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누구죠? 예수님 너희에게 택한 우리에게 뭐를 베푸시러 오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에게 오셔서 뭐 하시려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그 물세례를 받는 이유도 뭡니까? 물세례를 받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물세례를 받는 이유도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는 그러한 예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이니까 믿으세요. 내 말 같으면 안 믿어도 되고 성령 말씀 믿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날씨가 더우니까 뭐 좀 이렇게 하지만 피곤하면 커피도 한잔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뭐죠? 많은 선지자, 특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를 아직 안 받았어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란 말이 뭐예요? 세례란 말은 헬라어로 밥티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죠. 침례, 세례 침례. 침례교회에서는 물 세례 줄 때 어떻게 해요? 물 침례, 물을 이제 침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 확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회는 그냥 물만 뿌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러면서 그래 하지 말고 여기 물 확 넣고 좀 확 잠깐 뿌려야 되는데 잠겨서 꼬록꼬록가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물 세례를 주신 이유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그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아 계시는데 뭘 또 산단 말입니까? 그건 틀린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난다.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럼 여러분 죽어집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란 말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죽인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여러분을, 옛사람을 죽여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완전한 자가 되어 선한 일을 해야 지옥에 안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반드시 성령으로 여러분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이 세상에 욕심과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살 소망이 없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 말을 믿지 말고,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내 말을 보는 거야. 이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음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쪽 동네 사람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 옛사람 죽었다네. 옛사람 죽은 게 교회에서 사함은 잘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살아가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지옥까지 이 땅에서 살 때도 계속 고난받고 나타나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죽었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 옛사람을 죽이겠다는 구원의 표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봐라, 이거 믿으면 된다는데 아닙니다.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이에요. 5장 5절에 성령께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고 십자가를 보아야, 그래야 죽는다 이 말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곧이에 있습니다. 시작.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젊은 분 잘 들어요. 공부 잘하고 행복할 것 같지? 천만이에요. 돈을 많이 벌이면 행복할 것 같지? 천만이에요. (5절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라.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한다. 마귀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다. 다시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죄짓게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다른 말로 옛사람을 죽이려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다른 말로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1번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세 가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우리가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바울은 뭐 설교를 잘하라고 애를 쓴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 내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베드로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나타나면 이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보통 사건이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뭐가 어마어마합니까? 환경이 달라집니까? 내가 갑자기 얼굴이 잘생기고 갑자기 내가 아주 높은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더 어렵게 되더라도, 더 찌그러지더라도 내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믿으십니까? 나타나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복음을 믿어야 되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니까 우리 믿음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행복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한 절 한 절 그 단어 한 절 한 절 사모하면서 되새기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뭐 때문에 사도가 됐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의 영생의 소망인데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겠어요? 뭘 믿겠어요? 1절에 다시 보면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에 관한 지식을 알려줄 때는 왜 알려주겠어요? 약 올리려고,
안 그러면 경건하게 되라고. 어려운 겁니까? 경건하게 된다는 것이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왜 가져갑니까? 영생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왜 바라보게 합니까? 그냥 약 올리려고 봐라 하고 숨겨 놓으려고요. 뭐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믿음이 뭡니까? 우리를 경건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는 것. 바로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 이걸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나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거룩하게 해서, 성령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속이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을 인내해야 돼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재림의 의미도 있겠지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나타나는 걸.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받는다. 예, 요 다른 번역 쉬운 성경 한번 봅니다. 쉬운 성경. 예, 개역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 개역 개정이고 개역 성경은 W가 R인가? 예.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예. 물러가면 멸망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예. 멸망받는다. 자, 다시 우리 성경을 보고 39절. 여기는 죄송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받는다 이 말. 멸망은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러면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자,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려면,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되려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해줄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바라는 거.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여러분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여러분 소망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조금 나오기가 시간 걸리니까 소망이 뭐냐? 바라는 것이거든요. 믿음, 소망. 다음에 뭐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여러분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넘쳐야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소망을 딱 가지고 있는데 안 주시면 부끄러운 거지. 소망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소망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이끌고 십자가를 보여주신다. 얼마나 했습니까? 소망. 다음에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야 알지. 19절 시작. 크게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표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성경 시작. 우리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역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그 사랑이 있어야 믿음, 소망, 사랑,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게 되거든. 그 사랑을 받아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해야 문이 열리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는 자가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충만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건야의 중보자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음습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거룩하게 되어야 그때 쫙 나타납니다. 주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암이 걸렸다 하면 왜 됩니까? 할렐루야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다리가 풀렸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회복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열심히 해야 돼요? 되새김과 경건의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못하게 합니다. 꼭 수요 예배는 되새김으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